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스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표제어가 오늘 시편의 배경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가 언젠가 할 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이제 있을 때 사울이 이제 또 다윗을 추격하여 들어갑니다. 그때 그 다윗이 어디로 이제 피하여 숨어 들어가 있었냐면 이제 길가 양 우리의 뒤에 있는 바로 굴. 그러니까 길가 우리에 있는 양들이 아마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보면 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뭐 굴에 들어간 게 뭐 한두 번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때 아니더라도 뭐 여기저기 굴에서 굴로 전전하면서 아마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 엔게디 광야에 바로 그 굴이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추격하여 들어왔다가 용변이 마려운 겁니다. 뭐 생리적인 현상이야. 일반적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근데 갑자기 또 이제 하필 그때 이제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아마 이제 큰 것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작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그 용변을 보려고 주변 장소를 이제 찾는데 그 길가 우리 뒤에 바로 굴이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용변을 보러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바로 그 굴의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는데 바로 그 굴에 무장 해제가 되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군사들이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설마 그 안에 뭐가 있겠어라고 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은 아마 밖에서 뭐 있으면 있었겠죠. 그래서 혼자 무방비로 사울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완전 찬스가 되는 바로 그 상황으로 이 모든 게 이제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딱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거리는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난처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쉬는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추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굴로 몰아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더 빠져나갈 데가 없는, 더 피할 데가 없는 곳이 바로 굴입니다.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거죠. 이 장소가 행여 발각이라도 된다면 정말 난리예요. 혹시나 굴 입구에 뭐 누구의 옷가지라도 좀 떨어져 있었다면, 혹시나 거기에 어떤 표시라도 좀 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냥 끝장인 거예요. 아하, 요놈 여기 숨어 있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라고 이제 군사를 끌고 들어가 버리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을까? 혹시나 그 두근두근거리는 그 심장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밖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쓰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정말 이거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고요.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예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홍정일 목사님이 와서 이제 권면을 이제 하신 적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아마 부교육자였으니까 아마 설교를 부탁을 했겠고, 그리고 이제 흔쾌히 이제 우리 부교육자가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는데, 뭐 시간은 한참 전에 얘기였지만 부교육자 시절이, 근데 뭐 이제 흔쾌히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형준기 목사님이 제일 처음 이제 강조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는다. 은혜가 있어야지 산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심지어 아무리 신학이 정말 탁월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빠지면 다 꽹과리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도 사실 그 개척교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뭐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뭐 여리고 약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교회는 된다. 이 교회는 된다. 그러면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은혜가 빠지면 망하는 거고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을 해서 남서울 은혜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남서울 은혜교회. 뭐 우리 교회하고는 교단만 같다 뿐이지 뭐 저는 뭐 남서울 은혜교회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름도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 은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다. 이거죠.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 다윗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제는 끝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로 피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반전이 오늘 시편에서도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한번 가볼까요?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너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속에서 이제는 절망스러운 그런 이제 마음으로까지 무너질 찰나인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6절 하반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완전히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 시편에서 이 반전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뭐 이렇게 될 거를 믿고 미리 이제 선취하면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빠졌도다 하는 거 보니까 과거형으로 이제 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정말 엔게디 그 광야의 동굴을 직접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거는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이건 응답의 현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기치 않는, 정말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반전이 벌어지잖아요. 급작스러운 반전이. 다윗이 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방비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몰래 사울의 그 옷자락을 딱 베잖아요. 옷자락을 벤다라고 할 정도면 사울을 그냥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 이 사울의, 이 다윗의 신하가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러 온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칩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완전히 반전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수색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갔을 때야 나중에 이제 뒤따라 나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도 아마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좀 내심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그 책망을 듣고 또 울죠. 울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됐을 때 나의 집에 후손을 끊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반전이 벌어졌어요. 이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시편이 이어집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의 이 반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 찬송을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참 놀라운 믿음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건이 반전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이거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러한 찬송이 오늘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용감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